오늘 전교인 연합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과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에 설교자가 두 사람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로 설교할 권호진 목사가 설교자고요. 한 사람은 말하지 않을 설교자 제 옆에 서 있어요. 풍선으로 만든 사람이 서 있습니다. 우리 손신영 집사님 체조가 굉장히 좋아서 풍선으로 만든 사람을 한번 세워서 설교를 좀 하자고 했는데요. 제가 말로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제 옆에 서 있는 풍선이 설교를 마칠 때쯤 되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 풍선이 어떤 말을 하는지, 풍선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말을 하는지 풍선이 얘기하는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카톨릭 출판사에 나온 사제의 첫걸음이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는 가운데 앞부분에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서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천주교 신부 가운데 김기웅 신부님이라는 신부님 얘기가 나왔어요. 이분이 이제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교에 시험을 쳤고 신학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여러분들 알듯이 결혼하지 않고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톨릭에는 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사자는 걸음까지 사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천주교 교단에서 다 쓸 것을 해주는 걸 보는데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기숙사에 짐을 싸서 들어가 보니까 이미 학생의 이름이 붙인 침대가 있었어요. 옷장도 있었습니다. 공부방도 정해져 있었고 책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강당에 가도 자기가 앉을 자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고요. 학교 식당에 가도 자기가 이름이 있는 식당 그 자리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학교 입학을 언제 했느냐 하면 2월 말에 입학식을 했는데요. 신학대학교는 입학식을 할 때 그냥 일반 학교처럼 그런 예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신학교 개강 예배가 시작되고 입학 예배가 시작됩니다. 강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쭉 가는데요. 강당에도 벌써 순서가 다 정해 있었습니다. 제일 앞자리는 그 신학교의 신학교 그 교회를 인도하는 신부님 자리가 제일 앞자리에 있었어요. 신부님 자리에는 그 옆에는 신부님을 돕는 부사제 자리가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는 학년이 높은 사람일수록 쭉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년이 높은 사람일수록 5학년, 그 다음에 4학년 앉고 3학년 앉고 2학년이 앉고 제일 1학년 처음에 신입생들은 어찌 하느냐 하면 제일 뒤쪽 문쪽 가까운데 신입생 자리를 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1학년이라도 서열이 정해지는 게 나이가 몇 살이냐, 생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모이면 제일 먼저 따지는 게 생일 따지잖아요. 언제 내가 태어났다, 생일이 언젠가를 따지는데요. 5, 6월 땡빛의 하루야 무섭다라고 하루 차이로 순서가 결정되는데 이 김기웅이라는 학생이 순번이 어디 정해졌냐 하면 그 학교 학생 가운데 제일 뒷번호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장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뒤에 가는데 제일 뒤에 어찌 앉았느냐 하면 출입문 제일 앞칸에 앉는 거예요. 제일 출입문 앞에 앉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2월 말에 입학 예배를 드리는데 미사를 드리는데 문을 사람이 열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문을 딱 여는 순간 찬바람이 막 들어오는데 그 찬바람을 누가 맞겠어요? 김기훈은 학생이 맞는 거죠. 그래서 등 뒤에 찬바람이 슉 하고 불어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 밑에다가 문이 쭉 찬바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서 자기가 1년 동안 예배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교의 바람막이로 부르셨구나. 찬바람막이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 꿈이 하나가 있어서 그게 뭐냐면 빨리 1년 지나고 2학년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2학년이 되면 신입생이 들어올 게고 신입생이 들어오면 내가 2학년에서 떳떳하게 1학년에게 모델적인 2학년이 되고 자리도 앞자리가 올 거니까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기대하면서 2학년 개강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2학년 개강 예배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폼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딱 가봤는데 가보니까 자기 옆자리부터 2학년 학생이 앉기 시작하면 가만히 보니까 반절이 머리가 없더라는 거죠. 대머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 풍파 자기가 혼자 겪었든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굴에는 주름살이 있고 머리 반이 없어서 이 학생이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앞에 좀 의시되고 싶었고 그들 앞에 신앙의 지도를 해주려고 생각했는데 연륜을 보니까 전부 다 나이가 자기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소리도 못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했는데요. 한 학년 올라가면서 자리가 이동되더라고. 저 뒤에 문에서부터 몇 간 앞에 가니까 2학년 올라오고 또 가니까 3학년 올라오고 4학년 쭉 올라갔는데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제대 앞에, 우리로 말하면 강대상 앞에 신부님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 신부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한 목회자가 있는 가운보다 가톨릭이 있는 신부의 옷이 훨씬 더 화려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화려하게 수놓은 가운이 너무 좋아서 이 김경이라는 학생도 나도 빨리 공부를 해서 저렇게 멋있는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찬식을 지내고 교인들을 축복하는 사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꿈을 꾸면서 신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년 다녔는데 오늘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면서 신부를 바라봤다는 거죠. 그동안 자기 로망은 신부가 되는 거였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성찬식을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신부가 되는 것이 꿈이어서 신부가 로망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신부 뒤에 한 분이 더 있더라는 거죠. 그 신부 뒤에 한 분이 더 있는데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팔을 쭉 올린 채 온몸에 옷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고개는 숙여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딱 보이는 순간에 신부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이 오버랩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에 어떤 것을 따르려고 했느냐라면 나는 화려한 신부처럼 살려고 생각했는데 그 신부를 닮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목표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신부가 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되려고 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자기의 삶의 목표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제가 김기훈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내 모습은 어떤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가? 누구를 탐락하려고 노력하는 거? 제가 강단에 옆에 서 있는 이 풍선 한번 보세요. 풍선이 지금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할 건가? 풍선이 지금 여러분 풍선이 탱글탱글하잖아요. 그렇죠? 얼굴도 굉장히 커요. 남자같이 생겼어요? 여자같이 생겼어요? 여자로 만드는 것 같아요. 여자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풍선에 제가 의미를 지금 부여하겠습니다. 이 풍선은 어떤 풍선이냐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주님을 만나서 성령님을 경험했을 때 성령 안에서 충만한 내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충만한 내 모습.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아서 얼굴이 싱글벙글해요. 얼굴이 웃고 있어요? 썩내고 있어요? 웃고 있죠.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풍성한 모습, 웃고 있는 모습. 이때는요, 예수님이 이것 좀 해줄래? 라고 하면 얘기하지 않고 일을 재밌어요. 왜? 자기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내 같은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했을 때 모습이 이렇습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부터 팽팽했을 때가 있어요. 은혜 충만했을 때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시켜도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건 너무나 감사하다고 얘기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어. 처음 새 가족했을 때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시들해지면서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직분도 받고 싶어
싶었어요. 직분 받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나도 안수집사가 되고 나도 권사님이 되고 나도 장로님이 되어서 그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항존직 투표를 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 투표에 나도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투표는 정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당선이 되지 않게 되면 속으로 마음속에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는가? 교인이 날 이렇게도 인정하지 않는가? 이 교회에 내가 꼭 다닐 필요가 있는가? 다른 교회에 다니면 안 되겠냐? 생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목사도 목사를 목회하면서요, 내가 죽으라고 이 교회를 위해서 섬겼는데 교회 내부는 신통찮고 교인들은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설교 신통찮다고 얘기하면 목회자의 마음속에도 내가 이 교회 평생 썩게 될 건가, 다른 교회 옮기면 안 될까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내가 처음 믿을 때는요, 강단에 서 있는 이 풍선처럼 탱탱했어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싱글벙글했고 주님이 어떤 일을 맡겨도 기쁨의 일을 감당했는데 어느 순간 신앙의 열매 쌓였는데 직분은 맡았는데 외적으로서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얼굴 모습은 주름살만 가득하고 기쁨도 없어. 성령 충만함도 없어졌어요. 직분을 감당하는 게 즐겁게 시작했는데 어떤 순간에 직분이 감당하는 것이 짐이 되어서 처음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변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풍선으로 만든 사람처럼 처음 은혜 받을 때, 처음 성령 충만할 때, 처음 직분 받을 때 그때 내 모습하고 지금 현재 내 모습 사이에 얼마 정도 간격이 있는가? 두 발자국 뒤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두 발자국 하면 됩니다. 두 발자국 하면 되죠. 그런데 내 원래의 모습하고 배집사님하고 간격이 떨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회복하려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좀 더 떨어져 있는 사람은 생각해보세요. 저기 대각선으로 제일 끝에 있는 이 창준 집사님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원래 내 모습은 이랬어요. 원래 내 모습은 신앙에서 팽팽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은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데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원래 모습하고 머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이 모습인데 지금 현재 내 모습은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원래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사명으로 충만한 모습인데 내 현재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현재 있는 삶의 자리에서 되었다. 내 모습대로 살지, 죽으려진 대로 살지 라고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발버둥 칠 건가 하는 거는 여러분이 좀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소명받았을 때 그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사야가 주님 만난 얘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는 얘기를 합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에 소명받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사야서는 특별히 6장 말씀에 와서 소명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심판의 말씀을 외쳤는데 그동안 얘기를 하지 않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명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6장에 걸쳐서 나와요. 6장에 왜 나올까?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명받은 걸 재확인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6장에 소명의 장이 나옵니다. 6장에 나오는 배경은 오시아 왕이 죽던 때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오시아 왕은 남유다 10대 왕입니다. 52년간 유다를 통치한 왕이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인데 마지막에 교만해서 제사장이 수행하는 분양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에 가다 52년 그 왕위에 있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했던 왕인데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굉장히 부강하고 제2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고 하면 남유다는 우시아 왕,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통치할 때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얼마나 화려했느냐면요. 왕을 위한 궁전이 4개가 있었습니다. 겨울에 머물 수 있는 겨울궁, 여름에 머물 수 있는 여름궁, 상아로 만든 상아궁, 그리고 별도로 갈 수 있는 별궁이 있어요. 아모스서에 보면 그게 잘 나옵니다.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렇게 통치했던 이 오시아 왕이 죽었어요. 백성이 충격받았어요.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인도했던 오시아 왕이 죽어버리니까 백성이 충격받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하는데요. 충격을 받는 백성 가운데 더 충격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충격받았어요. 왜? 이사야 선지자는 오시아 왕과 친척지간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는 광야에서 외쳤다고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에서 외쳤던 사람입니다. 정치를 해가면서 그 정치인들에게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궁전 예언자입니다. 자기 뒤에 백은 누가 있었느냐 하면요. 자기 뒤에 백은 대통령, 요즘 말하면 대통령이죠. 왕이 백이었습니다. 그 믿었던 백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믿었던 왕이 없어지니까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나가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면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3가지 경험을 하는데 첫 번째 경험이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있는 땅의 성전에 들어가서 뭘 보느냐 하면 하늘에 있는 성전 보고 자, 아동부리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세요.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위로 보는데 하늘의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하나님의 옷이 성전에 가득했는데 그 성전에 가득한 건 이 땅의 성전에 가득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 성전에 하나님의 옷이 가득한 거예요. 천사들이 그 뒤에 날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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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면서 찬송 소리가 얼마나 큰지 문지방에 터가 움직이고 성전이 흔들릴 정도로 찬송했다는 거죠. 이 땅의 성전에서 하늘의 성전을 보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 본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늘에서 회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뒤에 사탄도 그들에게 보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탄도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늘에서 회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천사들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천국 경험한 사람들 보면 사도 바울이 천국 경험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천국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눈에는 여기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하늘 성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이걸 깨달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은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했습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지상의 성전 예배당이잖아요. 이 땅의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요.
우리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예배당 이곳에서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를 보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시고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비전을 이루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사야는 하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과 동시에 자신의 모습을 봤는데요.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봤고 5절에 가니까 이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자기 얼굴 보려고 하면 무거운데요. 면서 내 얼굴 보려면 뭘 봐야 돼? 내가 지금 얼굴에 묻었나 안 묻었나? 그걸 보면 되지. 오늘 아침 올 때 라빈이 그걸 보고 왔어 안 보고 왔어? 안 보고 온 친구가 저 뒤에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왜냐면 얼굴 표정이 지금 죽었거든. 네. 자, 그걸 보고 온 친구 손 들어보세요. 자, 왜 봤어요? 내 모습 보려고 그렇죠. 그렇죠? 자기 얼굴 머리 잘 됐냐? 아동복을 다 예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람이 자기 얼굴 보려면 그거를 보면 돼요. 외면을 보려면. 그런데 진짜 내 모습, 진짜 내 모습을 보려고 하면 뭘 보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 장로교 창시자이자 프랑스 종교개혁자인 알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칼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했어요. 나의 지식 가지고 나 본다. 어림없는 소리요. 심리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나를 안다. 어림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나를 본다. 어림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려고 하면 하나님을 봐야 내가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을 볼 때 내 모습이 보이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를 알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내가 누군지 발견된다는 얘기입니다. 토카이 사람들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쌓여있는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다. 중요한 것은 그 건초더미에 바늘이 본래부터 없었다는 거다. 하나님 없이 뭔가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근처 속에 바늘이 있다라고 찾지만 못 찾고 아예 거기는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경험들, 노력들, 수고들 다 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배울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봤는데 자기 모습이 너무 추했어요.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난 죽게 되었다는 거죠. 왜 죽게 되었냐? 나는 너무나 더럽고 추한 부정한 사람이다. 특히 내 입이 더럽다. 입이 부정해서 난 죽겠다. 사람을 쉽게 저 사람 속을 알려고 하면요. 그 사람하고 대화 30분만 해보면 알아요. 저 사람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겪었던 게 드러나고 인격이 드러나고 그 사람 삶이 드러나요. 우리 말은요. 내 입에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전체가 드러나는 게 입술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라는 말은 내 전체가 부정한데 그걸 표현할 때 입술이 부정했다는 거죠.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의를 보냈는데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고 120명의 성령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었죠. 120명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이 막히기 시작했죠. 방언을 했죠.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했다는 말이고 다른 사람의 말로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뵙고 자신의 부정을 발견하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하늘에 있는 제단에 있는 숯을 딱 하나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악이 사여졌다.
네 죄가 이제는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 나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 추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결케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그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는 사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구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은 천상회의를 통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제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등장하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다. 그런데 멸망시킬 때 누군가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외쳐야 되는데 누가 그 말을 외쳐야 될까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의하는 장면을 이사야가 본 거죠. 보고 나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하나님 시키는 일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내가 뭘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을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아나니아를 보내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할 일을 통해 받습니다. 그걸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걸 소명, 받은 사람이 일 맡긴 걸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천상회의를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은 무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했을 때 은혜가 너무 커서 얼굴이 탕탕했어요. 여기 지금 또 얘기를 할 겁니다. 풍선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네 모습이었어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하라고 결정한 게 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은 다를 수 있죠. 학생 때 성령 충만했을 때, 교회 처음 나올 때였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 변화가 되어서 방언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임직 받을 때 주님 내가 너무나 감사해, 내 같은 종을 이렇게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임직 받는 순간 눈물 흘리면서 이런 모습으로 기뻐서 주를 섬겼을 때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풍선이 바람이 빠진 거죠. 얼굴에 기쁨의 바람이 빠지고 은혜 충만했던 그 얼굴이 은혜 충만히 빠져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앞에 있는 인간의 화려함만 보이는, 그것을 추구하고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섭섭해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 바라시는 모습은 원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원래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 몇 발자국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살 겁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행복하다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며 살 거냐,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처음 소명 줄 때 그때 그 기쁨, 그때 그 사명 받은 그 감격, 그걸 가지고 노력하고 저기서 걸어오시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시게 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바라시는 건 처음 모습일 것, 처음 은혜 받은 자리일 것.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분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적인 종착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 만났던 이 심정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감격,
이사야의 감격을 회복하고 우리 전국의 모든 성도인 믿음 나이를 포함해서 은혜 받아서 싱글벙글하고요. 성령 충만해서 좀 싱글벙글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내가 이런 일을 한 건 너무 감사하다고 즐겁게 일하고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